벌써 조락의 가을입니다. 햇볕은 이렇게 화창하고 다습게 생각이 되나 또 가을의 선운기가 몸에 배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그 회양불사를 하는 타피 회양불사를 우리가 모시는 금타대화상은 비단 어느 누구의 은사이니까 또 어느 분들의 어느 문중의 그러한 스승이니까 위대하다 그런 차원을 넘어선 아주 위대한 그런 대성자이십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갈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원리 원칙대로 그 정통적인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해서 공부한 분도 있고 또는 그때그때 방편적인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금타대화상께서는 그 부처님의 그 정통 불법, 이 불법도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 따라서 약간 쇠미도 되고 또는 혼란스러운 때도 있고 또는 종파가 분열되다 보면은 그때그때 우열 논쟁이 생겨가지고서 조금 그때그때 그 종파에서 나온 그러한 그 이른바 법집하는 국집된 그런 수행법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금타대화상께서 가르친 법은 이것은 그 부처님 당시부터서 내려오는 이른바 근본불교도 다 그대로 다 수렴을 다 하고 또는 그 달마대사라는 분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정통조사의 28대 조사입니다. 28대로 붙어서 중국의 6조 해능대사, 그 대대로 그 중국에 와서 6조 대사까지 나와 있는데 그 우리 한국 불교는 어느 때나 그 선종을 참선하는 선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선과 교가 원래 따로 없는 것이고 또는 염불과 선과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원통불교 또는 회통불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마스님 때부터서 6조 해능 대사까지 그때 내려온 참선법을 순선법이라 순수한 그런 참선법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정말하자면은 어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그런 그 종파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도 걸리지 않고서 그 부처님께서 전수하신 그런 정법 그대로 달마 스님께서 이 동쪽 나라로 와서 그렇게 전수를 하셨고 또는 6조 해능 스님 때까지는 2조나 3조나 4조나 5조나 다 똑같은 그런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그런 번맥으로 해서 6조 해능 스님 때 와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이 6조 단경, 6조 스님께서 스스로 저술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분들이 6조 스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남긴 그러한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런 훌륭한 규관이 6조 단경입니다. 그런데 6조 단경 정신이 그 뒤로 마조 스님이나 또는 남전 보원 스님이나 또는 조주 종심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그런 분 때까지는 그대로 다 계승이 됐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때 여러 가지 종파가 생기니까 종파에 따라서 서로 자기 종파가 헐썩 좋고 다른 종파는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때 그 불교의 순수한 그런 참선 수행법이 좀 혼란을 거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고려 때도 그런 그 혼란을 거듭은 그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 전승이 되어서
우리 한국선도 약간의 그런 혼란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특히 고려 말엽 때는 얼마나 우리 불교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러다가 2조 500년 동안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인들은 중국과 교류를 못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고려 말엽 때 혼란스러운 우리 불교 상황이 그대로 2조 500년 때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 나쁜 영향이 상당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금타 이 대화상께서는 그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 그대로 육조 해능대사에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시면서 그 금강심론이라 금타 대화상께서 그 저술을 하신 그런 유고를 모은 그런 책이 금강심론 아니겠습니까? 금강심론에서 그 제차 역설을 하신 것인데 그것도 그냥 말씀으로만 역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금타 대화상께서 스스로 실참실구라 스스로 깊은 산매에 들어서 그 통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통달한 그런 해안으로 해서 그 저술한 그러한 것이 금강심론에 있는 금타대화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필연적으로 불안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정통성이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우리의 사업이나 또는 가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꼭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 그러면 어렵게 생각이 되시지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한단 말이에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철학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바른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불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혼란 상황을 거듭한단 말입니다. 스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종단이 너무나 수가 많아서 그 더러는 종교 무용론이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통성의 결여, 정통성의 혼미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일반 종교 일반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통성으로 복귀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도 그 예수님의 사상, 예수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은 모두는 그대에게 곁들여지리라.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은 모두는 그대에게 다 곁들여지리라. 우리 부처님 말씀은 보다 명백합니다. 우리 인간성의 본래의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심 아니겠습니까? 불심이라.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나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불성은 그 우리 인간만이 마음마다 불성이 있겠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불성이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불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성은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밖에나 아니나 또는 언제 어디에나 충만해 있는 우주의 바로 본성입니다. 이 불성이라 하는 우리 인간성의 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성의
우주성의 그 근원적인 생명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른바 본체의 자리인데, 본체성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 불성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참다운 불법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 행동도 규범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그 도처마다 각 종교가 혼란스럽고 또는 인간 사회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혼미와 불안을 거듭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정신 지도를 할 수 있는 정신 지도를 담당하는 각 종교들이 서로 그 정통성을 찾지를 잘 못해 있단 말입니다. 금타 대화상의 위대한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바로 그 정통성을 그냥 철학적으로나 그냥 학문적으로 말로만 배우신 것이 아니라 투철한 실참실구라 투철한 깊은 삼매를 통해서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그런저런 공부할 때는 아닙니다. 그런저런 공부에서는 부처님이 가피도 얻지를 못하고 우리한테 큰 도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까지나 철저한 윤리 도덕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계율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깨달으려고 생각하면 그들은 연못 구호입니다.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구운단 말입니다.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조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소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금타대화상의 위대한 점은 바로 불교의 정통성을 재차 천명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대목이 그와 같이 정통성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들 하시겠지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그분은 학문적으로 많이 닦으신 분은 아닙니다. 오로지 마음 깨달아서 마음의 그 불성자를 깨달아서 위대한 성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자기 생명이 우리 생명의 근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근본 자리인 불성 이것은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를 소멸시켜서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불성 외에 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도 역시 그 정통성, 이른바 정견이라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고 또 어느 도인이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들 따라서 제가 원만 무결하게 깨달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분들 따라서 그분들 말씀을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성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인 동시에 우리 몸도 모두가 다 우리 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산천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말로 말하면은 우주는 바로 불성부입니다. 우주는 오로지 한결같은 생명의 그런 실상인 불성부입니다. 불성을 깨달으면 성자인 것이고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범부 중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성을 얼마만치 깨닫고 있습니까? 우주는 오직 불성부입니다. 기독교 식으로 말하면 우주는 하나님부입니다. 먼저 불성을 구하라. 먼저 부처를 구하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지만 참다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계시는 영생불멸한 생명 자체, 생명의 그 본질 자체가 바로 참다운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조금도 이우러짐이 없습니다. 설사
불성이 우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불성하고 내가 이걸 좀 보는 것하고 내 사업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어느 면으로 보나 불성은 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성취시킬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입니다. 자비로운 쪽으로 보나 또는 행복스러운 쪽으로 보나 또는 어떠한 능력으로 보나 어떠한 면으로 보나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행복 이러한 것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어떤 경우에 좀 운수가 불길해서 인연이 다 화합이 안 돼서 무슨 일에 큰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또는 몸이 아팠다고 합시다. 어떠한 불우한 그런 사태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우리를 실현시키는 우리를 그 성불로 몰아가는 하나의 좋은 계기란 말입니다. 또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무한의 가능성인 무한의 행복 자체인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경우도 참다운 손해는 없습니다. 참다운 손해는 없습니다. 불성 이 자리는 죽지 않고 낫지 않고 영생불멸은 차립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라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영생불멸한 것이 이것이 우리 생명 자체입니다. 바로 우주 생명 자체입니다. 어느 종교나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은 그 영혼의 생명 자리를 밝히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세계에는 지금 4,000종 이상의 그런 나라 말이 있다 합니다. 우리 한국말이나 이런 마찬가지로 4,000종 이상의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사람이면은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그 사람들 그 동아리끼리 그 최고의 존재가 무엇인가, 영혼의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구하는 종교가 있단 말입니다. 종교가 좀 미숙하고 어떤 성숙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민족이나 다 그 나름대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들 간으로 해서는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 절대적인 것, 이런 하나의 그 신비로운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불성 존재라, 본래로 하나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구하는, 조금도 흠결이 없는 행복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정도에 따라서 깊고 옅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장 정당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야 한단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가장 정당한 것이 좋기는 할 테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은 것인가. 금타대화상 법문도 부처님의 그런 정통 가르침을 펴고 계셨지만은 그 가르침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그런 방편적인 가르침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자의 가르침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고 절대로 생각을 말하십시오. 제일 쉬운 것입니다. 왜 쉬운 것인가? 말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나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지만은 생각을 바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서 가장 바른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이것은 그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 자리, 마음의 주인공 자리, 우주의 본래 자리, 우리 마음의 그런 주인공이나 우주의 본래 면목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우주 생명인 부처, 그 법신 부처님 자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그도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 생명 자리나 우리 마음 자리나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시간 공간을 떠나면서 분명히 존재하는, 명명백백히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자를 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 외지 않습니까? 또는 오만이 반면 주문도 외이고 또는 참선도 하고 또는 화두를 들고 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본래 자리, 우리 본래 면목인 동시에 우주의 참 생명이 우리가 실상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금생에 너무나 짧고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 것인가? 그러나 금생에 할 일이 많지만은 그런 일 가운데서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생명의 본 바탕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참다운 자아를, 참나의 진화를 또는 대화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세속인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그런 나가 무엇인가? 참다운 자기 주체의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질 때는 조금 철학도 하고 뭘 좀 안 했으면 대답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철학을 했다 하더라도 철학도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참다운 자기 주체의식, 참다운 자기 본래 면목은 역시 성자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제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리 마음의 모든 번뇌 때를 다 없애서 우리 마음의 본래의 상태로 된 분이 성자인데 성자의 가르침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실상을 안단 말입니다. 그 일은 제일 급한 일이고 또 우리가 미리 겁내는 것과 같지 않고서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수행 방법도 많이 있고 또는 이 가을인지라 우리가 이제 명상을 깊이 해야 할 때 아닙니까? 명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별별 명상이 참 다 있습니다. 그 로스안젤레스나 그런 데가 살아보면은 그 정말로 참 그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무슨 법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여러 가지 그런 명상법도 있고 별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길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법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체로 다 참나온 마음을 깨달은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다 모르니까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걸로 해서는 그분들이 마음을 깨닫는 성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상대적인 것밖에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나 공자나 로자나 그런 분들은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들 가르침은 절대적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가다 어느 시대에나 꼭 그대로 따라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만 하나의 제도가 생기고 종파가 생겨놓으면 그 종파를 지키고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많이 거기에 붙어서 그런 것이지 가르침 자체는 무슨 성자나 적어도 성자라고 하면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공부할 때는 꼭 그 성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금타대화상을 숭화한 것도 금타대화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실참실구에서 그냥 말씀으로 철학적인 체계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난행고행으로 수십 년 동안 참선을 통하고 또는 교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리는 금타대화상의 그런 이 비명에도 있습니다만 39세 때 그 화련대오를 하신 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그 자기 생명을 온전히 바치고서 참선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제가 너무 지역에 말씀드리면은 또 한데 앉으셔서 여러모로 참 불편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줄여서 말씀을 참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자의 가르침이 가장 원칙적이고 정통이기 때문에 제일 쉽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꾸은 것도 아닌 것이고 남한테 빌려온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 그대로 나한테 갖추고 있는 불성 그대로 그 불성 자리
불성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자리인가. 이것은 다른 도인들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특히 금타 그 대화상께서 그 건강심론이 오지열이다. 오지열이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보면은 꼭 진리, 꼭 사진 같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한테 갖추고 있는 공덕, 그 공덕은 바로 우리 마음 공덕입니다. 삼세 제불이 갖추는 공덕은 바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마음 공덕입니다. 이 마음자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여실하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꼭 진리 사진 같습니다. 그런 법문을 깨닫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 밝히신 가르침, 그 밝히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은 좀 복잡하셔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부처님 그러면은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공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간추리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란 말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은 우리 불교인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치고서 천주와 또는 성령과 또는 성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독교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불교인들로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을 모르면 불교인들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처님의 공덕은 바로 내 마음 공덕인데 내 마음이 하나의 무한의 가능성이 바로 부처님 공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공덕상에 증말하자면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법신은 무엇인가? 법신은 우주의 생명 자체를 법신 그럽니다. 나나나나 어느 것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삼천대천세계 또는 그냥 10억 우주라 이제 은하계라 무엇이라 다 모두가 다 법신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럼 보신은 무엇인가? 보신은 법신 속에 들어있는 한없는 그런 공덕이란 말입니다. 자비, 행복, 지혜, 능력 어느 것이나 다 보신에 해당합니다. 화신은 무엇인가? 화신은 이것은 우주가 바로 법신 보신인데 그 법신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계 나나너나 산이나 또는 태양이나 모두가 다 화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신 보신을 화신하면은 나를 비롯해서 천지 우주와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의 우주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주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오직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우주는 부처님뿐입니다. 우주는 부처님뿐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대성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그건 벌써 뻔한 일입니다. 우주가 부처님뿐이거니 다른 거 생각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일 쉽고도 제일 확실한 법입니다. 불자님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리에서 잘못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주는 오직 하나부터 10까지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월 동안 다 부처님뿐입니다. 진여불성뿐입니다. 이 모양은 이것은 하나의 진여불성의 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상만 보고서 본 바탕을 모릅니다. 우리 중생은 마음이 어두워서 본 바탕인 진여불성을 모르고서 우주의 진리니까 진여 그럽니다. 진여란 말이나 불성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진림으로 진여인 것이고 또는 생명임으로 그 자리가 바로 생명임으로 불성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이름으로 말하면 그때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절대로 나누어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고 그 하나의 생명이 그때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제 말이 아니라 불교 대승경전은 다 그렇게 말씀해 있고 또는 오늘 지금 탑비 조성 회양불사를 하는 우리 금타대화상님 이분은 또 역설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특히 육조 해능까지 내려오신 그 정통법을 그대로 계승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명상월 때에 참선
아까 입정을 때게 그때 보리방편문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해놓으신 그 어록인 육조 단계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소주 대범사라는 그 절에 가셔서 맨 첫 박스로 하신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체 삼신 자성부를 훤히 알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불성을 깨닫게 하리라. 이 말씀이 육조 그 단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시 공부하기를 그 삼신일불, 법신보신 하신 그 부처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시 올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리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도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법신보신 화신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개발만 미처 못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어떠한 철학보다도 과학철학, 실존철학, 무슨 철학, 어떠한 철학보다도 더 심오하니 인간이 그런 현 실존이 무엇인가, 실존을 밝혀 있단 말입니다. 금타대화상은 비단 그러한 종교철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대가 과학 맞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또 우주의 본질과 형량이란 그런 또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 저술 내용도 그냥 그 자연과학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하고 물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물질이 근원은 무엇인가? 지금 현대의 참을 정밀한 양자역학도 물질이 무엇인가 지금 모릅니다. 다만 하나의 장에너지라. 하나의 에너지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면 에너지 실체가 무엇인가? 이건 모른단 말입니다. 금타 대화사님께서 그 우주의 본질과 형량이라는 거기에서 에너지의 실체는 에너지 실체가 바로 불심이란 말입니다. 구체화시키면 바로 금진이라 훤히 빛나는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체로 아시겠지요. 하나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광선이란 말입니다. 양자나 전자나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 미세한 그 설립자 그런 단계에서는 하나의 그 빛이란 말입니다. 빛의 더 근원적인 더 정밀한 빛이 무엇인가?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금진이라. 금진이라는 말은 불교의 원래 구사론에 있는 것인데 금타 대화사님께서 재차 그것을 발굴하신 것입니다. 우주는 결국 금진이라 하는 광명으로 해서 우주가 충만히 있습니다. 어떠한 에너지도 모두가 다 금진 광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진 광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불성이라. 그 부처님의 성품이 바로 금진 광명의 순수한 그러한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대화상 탑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통성 문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하나의 종단적으로나 꼭 정통성에 살아있어야 그래야 빛을 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쉽고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우리 참선 공부를 하고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남아임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만 해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와이면은 보다 더 큰 공덕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 불성자리, 내 생명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만유의 본바탕인 불성이 우주에는 항시 영원히 빛나 있다. 무량 공덕을 갖춘 불성이 우주에는 끊임없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빛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아임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 않고서 그냥 이름만 부르는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이목구라든가 무무라든가 그는 화두만 의심한다고 해서 공부가 쭉쭉 나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짜리
화두를 드는 원인도 역시 근원 자리를, 근본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지, 그건 덮어놓고 심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든지 간에 참선 공부나 또는 화두를 참고나 또는 연부를 하나 주문을 외우나 항시 우리 마음의 근원 자리, 불심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그래야 원칙적인 공부란 말입니다. 그래야 체를 안 여인, 자기 주체의식을 안 떠나는 공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것 그때는 우리가 엿볼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공부만 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존재가 자기한테 갖추고 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의 본래 면목을 개발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가정생활, 무슨 생활, 또 이제 직장생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성불의 법 외의 걸로 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많이 빼앗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생명의 손해를 안 보려면은, 우리 잠을 아껴서 공부해야 되고, 음식을 아껴서 공부해야 되고, 또는 필요 없는 잡담을 아껴서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만이 금생의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그 성자들이 명백히 가르쳐 주신 그 투명 가르침, 한나마 우리가 의심을 거쳤습니다. 아, 본래로 부처인데, 부처가 되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이익도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 다른 공부가 보다도 이익이 더 많고, 이제 하지 않겠는가.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면은, 이른바 이행선이라, 쉬리자 행하행자, 제일 쉽단 말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이익이 많은 것입니다. 아, 부처님보다 현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과 그런 성자들 가르침 따라서 특히 그러한 가르침을 보다 역설 강조하신 우리 금타대화상님 가르침,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으시지만은 오늘 나누어드리는 금강심론, 비록 어렵기는 어려워도 그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에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불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과정을 모르면 결국은 암중모색을 한단 말입니다. 금강심론에 보면 해탈 16지라, 우리 범부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16계단으로 차근차근 그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천재적이고 과거 전생에 업장에 가벼운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다 어느 수행 방법을 거쳐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도 가장 세밀한 방법입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다른 종교나 또는 불법도 역시 다른 데가 있는 그런 불법은 그 과정론이, 우리 범부중생이 성불로 가는 그런 과정론을 밝힌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금타 이 대화상이 비단 불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사, 철학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아주 공로가 크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본체론적인 진여불성을 여실하게 사진같이, 꼭 생생 사진같이 밝히신 그런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존중해 생각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본질이 무엇인가? 물질이 본질이 것이 물질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은 모두 험한 것입니다. 오온이 개공이라 물질이 본래로 그것이 존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지금 허상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항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는 무상이라 무하라. 무상무하는 이것은 원래 없는 것을 우리 중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상무하를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로 생긴 모습이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이 없이 변화무쌍한 것이 무상입니다. 근데 헤라클레이토 스님이 만법유전이라 이 모든 현상은 다 그때그때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이라 또는 무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생긴 것이 모두가 그대로 무상이고 바로 무아 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건강심론을 잘 보셔서 제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다른 것은 모르거니와 적어도 그 삼신일불이라 그 부처님이 바로 내 생명인 동시에 우주 생명이니까 부처님이 그 속성 가운데는 법신보신 화신이다 갖추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그 삼위일차가도 대비가 된다. 그보다도 훨씬 더 원칙적이고 더 체계적이지만은 그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와 불교와의 대화면에서도 불교의 삼신일불과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충분히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음미하고 같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간에 순간 떠남이 없이 일체 삼신 자성불 6조 단경에서 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시고 계시는 보리방 법문에서도 제차 말씀에 있는 그 법문이 성불이 지름길입니다. 금타 대화상께서도 성불이 첩견이라 성불이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가 되려면은 내 스스로 부처고 천지 우주 만유가 바로 부처라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나 또는 연부를 하나 주문을 외우나 항시 그 자리 본체의 자리를 여의지 않고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공부가 날로 진척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 본래 갖추어 있는 불성 하나가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조금 길어지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부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고 하면은 아주 그 보살행을 그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몇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아주 그 장엄스러운 꽃들을 장식했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 이렇게 꽃이 보이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꽃보살이라는 분은 저는 이름도 제가 잘 모릅니다. 한 15년 전에나 이제 그때 만나서 큰 법회 있을 때마다 꼭 내려와서 꽃을 그렇게 차에다 하나 싣고 와서 이제 장엄해주고 한 그런 보살입니다. 다만 이분은 그 꽃꽂이 선생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제가 통 모릅니다. 이분도 어젯밤에도 그 꽃을 그냥 차에다 몽땅 싣고 오셔가지고서 이와 같이 장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공로에 대해서 그저 이름은 모르나 아니야 꽃보살이고 또 마음도 꽃같이 아름다워서 꽃보살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진각심 보살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수학 선생 아주 수제 같은 그런 분인데 어느 법회에 가나 꼭 허드렛일을 자기가 다 맡아서 합니다. 옷도 항시 수수하고 한 번도 화장 낀 얼굴을 못 봤습니다. 어느 법회에 가나 꼭 제일 허드렛 일만 골라서 그분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서울까지 있을 때나 어디 가실 때나 이제 꼭 저는 그런 모습을 항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저기도 지금 계십니다마는 백발의 성성에 계시는 우리 영주보사님, 이남덕 그런 박사님 말입니다. 80 지금 고령이십니다. 이 여러 가지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번에 한글날 서울 세종회관에서 그 국민문화훈장을 받으셨어요. 그 국민문화훈장을. 올해 나이가 80세인데 아주 독실한 불자이십니다. 지금 80 고령인데 지금까지도 항시 공부입니다. 지금은 대자임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얻어놓고서 결제할 때마다 빠짐없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불광지나 여러 그런 불교 잡지나 다른 잡지에다가도 부처님 찬탄을 수없이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보적거사 김지수 씨, 김지수 거사님.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이분은 법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대만 가서도, 그리고 부전공이 이제 중국어기 때문에 대만 가서도 이제 몇 년 동안 계시면서 중국어에 또 이제 참 통달한 분입니다. 근데 근래 그 중국 선지식들을 그때 한국에 소개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파두놓고 연불어세 이제 그 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그렇게 소개하고, 또 특히 이제 불광지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불교 잡지에다가 아주 훌륭한 논문이나 또는 그때 아주 글을 많이 실으셔서 참 정말로 참 부처님께 대한 그런 충실을 다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조금도 상이 없습니다. 어느 법회 가서 보나 항시 저쪽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서 항시 그 해맑은 그런 미소를 띄우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반 그런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그 열심히 등을 거니라고 계속 있어요. 어느 때 보나 그 맑은 얼굴, 어느 때 보나 미소를 띄운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까 우리 주제 스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 성륜사 박성환 거사, 보통 박기사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부르지 않습니까? 굳은 일은 다 하고 또 잔일은 다 합니다. 지금 뭐 전기 배선이나 무엇이나 이 양반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저는 찌푸린 데를 제가 못 봤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함없는 분입니다. 누가 무슨 칭찬한 것도 아닌 것이고. 한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 조경이 상당히 품위 있게 잘 되었습니다. 다른 큰 스님들 부도탑전 그런 조경에 비해서 비용은 아마 10분의 1도 못 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잘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주제 스님이 말한 바와 같이 임창욱 그 거사님 비용은 다 시주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마침 울산께서는 어느 조사님이 이 아래 절로 그때 수양으로 왔어요. 수양으로 이제 온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조경을 하게 됐는데 마치 그 양반이 아주 1등 조경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떼학볕에서 붙어서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사흘 매일같이 작업복 입고서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얼굴 빛이 흐릴 데가 없어요.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거사님이 울산 계시는 거사님, 저는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 다음 울산서 오신 그런 아주 투철한 그런 조경사인데 이상하게 인연이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와서 봉사를 하신 그러한 거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이분은 우리 최보살님이라고 이제 태안사에서도 제가 만난 지는 한 15년 남은 됩니다. 태안사에서도 그 공양주로 해서 그 말없이 굳은 일 다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또 애정을 또 이제 못 줘서 그랬던 건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따라와서 지금도 계세요. 15년 전에 만날 때나 오늘날 지금 만날 때나 얼굴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똑같는가? 한 번도 서운한 때가 없어요. 한 번 찌푸린 데를 못 봤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거사님, 보사님들은 그야말로 참 아주 불법의 교리는 비록 많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몸으로 불법을 여실하게 실천해 계시는 참 그야말로 보살의 화신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마음으로 깊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타대화상 탑비조성 회양 불사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잊지 못할 분은 여기 제 옆에 계시는 이 보아 지죽큰 스님, 보아 지죽큰 스님은 금타대화상 생전에 그 유일하게 계시는 금타대화상을 시봉도 하고 금타대화상 상자를 해서 그 모시던 그러한 큰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마치 때맞게시리 금타대화상 영정이라 하는 것은 도인들, 그런 훌륭한 그런 선지식들, 지금 초상화가 이제 영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님도 영정을 그전에는 잘 모신 분인데 지금은 좀 노쇠하셔서 본인이 하시기가 곤란스러우니까 제일 잘한 분한테 부탁해서 꼭 어제 그 영정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저쪽 정중당 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금타대화상 영정을 배울 수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로에서는 이제 사형님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참 특히 이번에 맞추어서 더구나 영정을 모시고 오시고 또 대화상 이와 같이 탑비 조성 회양 때 맞추어 오셔서 더욱더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 가르침의 그 정통이 여러 가지 큰 스님들이 많이 빛내고 하셨지만은 특히 근래에 와서 금타대화상께서 가장 확실하게 금강심론에서 부처님이 정통을 밝히신 그런 가르침이 역력하십니다. 오늘 책을 가지고 가셔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 한글로 다 한문단 토를 달고 있으니까 잘 몇 분만 읽으시면은 충분히 해득할 수가 있으십니다. 공부를 하셔서 꼭 금생에 성취를 해서 금생에 성불을 하셔서 다시는 그런 생사윤회하는 또 다시 그 사람 되고 또는 잘못 살아서 개 되고 소가 되고 지옥 들어가고 그런 고통이 없이 그 극락세계 금생을 마치자마자 극락세계로 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에 가시는 것이 제일 더 쉽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제일 쉽고 그러시면은 그 돌아가실 때 그대로 죽음이 없이 우리 생명 그대로 바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다시 없이 부처님의 올바른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